다 아신 주님이라고 정했는데 이 제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포인트와 그렇게 썩 적합하게 맞질 않기 때문에 제목이,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신 예수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에게 그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 아셨다. 다 알면 어떤 감정일까요? 다 알면 그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로부터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은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해요. 특별히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귓속말로 안 들리게 소곤소곤 하면 되게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나한테도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걸 못 견디는 분이 계셔요. 잠도 못 주무시고 음식도 심지어는 못 드실 만큼 궁금해가지고 그게 알고 싶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것이든지 미리 알기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있던 행복을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상태에 빠지게 되고 고통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불행에 빠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면 인격적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인물로 보나 뭐 빠지지 않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연애 시절에 단 한 번 실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 결혼 전에 실수가 한 번 있었던 것을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여인입니다. 이런 알문 몰라야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몰라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미리 알기 때문에 과연 더 행복해질까요? 미리 알기 때문에 더 기쁘고 좋을까요? 아니면 미리 알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더해지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를 미리 안다. 그리고 시험장을 간다. 라고 할 때, 또 태어난 우리 아기가 공부를 잘 하게 될지 아닐지 그걸 미리 다 안다.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하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미리 안다라고 할 때,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정 나의 배우자가 될지 아닐지를, 이런 문제 등등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지 못함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미리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삶이 피폐해져요. 미리 알면 성실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근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알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리 알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끔찍한 소식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 애지중지 키워 이제 겨우 사춘기에 접어든 딸 아이가 또래 남자 아이들에게 완력으로 끌려가 참으로 참 못 볼 꼴을 당하게 되는 일들,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사회에 매일 벌어지고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실종되어서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사건. 지금 17년, 18년째 우리 딸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이런 것이 전국에 현수막이 붙는 이런 사건들. 꽤 괜찮아 보이는 이웃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어느 날 갑자기 장례를 치러야 하는 사건 등등, 이런 슬픈 현실을 미리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면요, 정신 돌아버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정신 차려 있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이 감정이 한번 확 뒤집어지면 울렁증이 나고 속에 있는 것도 토하게 되면서 이성을 잃습니다. 내가 움직여도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는요, 몰라야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알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을 알면 영이 탄탄하게 더욱더 서가지만, 알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므로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사람이 몰라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로 존재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들이 있고요,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하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흥미롭게 알면 또 재미있어 하고, 또 알아서는 안 될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버렸을 때는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보호 처방을 확고하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몰라야 할 것, 알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르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알면 고통스러운 일들도 미리 아셨고, 미리 알아서 좋은 것들도 미리 아셨습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들에 대해서도 다 아셨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속성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일괄적으로 배신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30절도 보면 베드로의 배신도 미리 알고 계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사실에 대한 정보이죠. 정보. 그러므로 미리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단순히 미리 아시는 지식 수준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현실로 닥칠 때 실감하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미리 겪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미리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이 34절, 35절, 36, 37절에서 42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먼저 3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고통은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지경이다 그래요.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35절에서는요. 같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청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36절은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 여기서도 그 고통을 피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애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37절에서 42절도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죽게 되는 이 고통 사건을 피해 주시기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간구하시다가 결국은 체포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은 곧바로 체포되시어 오랏줄로 묶이시고 끌려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이 받아내신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죽으심에 대해서만 미리 아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할 때에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앞서 보내시면서 그 유월절 준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지 등 곧 있게 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이 그 기록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일러주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닷속 물고기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셔요. 저 바다가 있는데 지금 그 물고기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셔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배신자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 배신자가 언제 행동을 보일 것인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알고 계셔요. 그러니 그를 대할 때 예수님이 그 배신자가 될 그를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하셨을까요? 또 그에게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의 얼굴에 내색을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 언제 죽을지를 알고 계셔요. 배신하는 자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 얼마나
견디시기가 힘드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인지도 알고 계셔요.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과 그 시간과 그 현상 같은 것을 미리 안다는 것은 엄청난 긴장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긴장감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 이상 현상을 가져올 만큼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미리 알게 될 때에 겪게 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인 것입니다. 그 미리 아심으로 겪게 되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들을 위해 견뎌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들을 전부 겪어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죠. 사람이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커져가라, 자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너희가 받은 은혜를 알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그래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고 그 은혜를 베푼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이요, 미리 아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노력한 대로,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지 못해야 좋은 것입니다. 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들에 대해서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아예 모르고 사는 것이 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알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로 나쁜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삶에 필요한 지식들은 미리 아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 행복이지요. 살면서 알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러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건포도, 건포도는 참 좋은 식품입니다. 첫째, 지방이 없습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하는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많아서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건포도입니다. 비타민도 많아서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최고의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세포들을 보호하고 산화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세포와 내부 기관들을 보호해서 인체의 부식을 막아주어서 심장병, 암, 그리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건포도가. 그런데 저의 아내는 건포도를 절대 안 먹습니다. 단 한 알도 안 먹습니다.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왜 이걸 안 먹냐라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내가 처녀 때 세관의 통관 업무를 보면서 수입 들어오는 건포도의 비위생적인 하역장 작업 환경에 대해서
보고서부터 절대 안 먹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역 작업을 하면서 건포도가 산더미처럼 들어오는데 장화 신고 삽 들고 이걸 옮기고 또 담고, 요즘에는 다 기계화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벌써 한 몇십 년 전입니까? 적어도 40년 전 정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땀을 흘리면 땀방울이 다 그대로 떨어지고, 그것보다도 이제 제 아내가 본 것이 뭐냐면, 이 일하다가 인부들이 코가 흐르면 이렇게 하고 팽 풀면 그냥 건포도에 팍 터지는데 그거 그냥 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작업 환경을 보고 절대로 건포도를 안 먹는 거예요.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좋은 건포도를. 성분이, 나쁜 성분이 없어요. 다 좋은데. 그래서 제 아내가 조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입니다. 은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고통으로 압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모두 받아내신 것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었지만 오직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려내시려고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서도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그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접근해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알게 됨으로 그 은혜를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십시다. 이런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35,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죠. 아버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저의 간절한 원함이 있지만 저의 마음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원하는 바는 저의 원대로 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기 위한 기도예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해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중심이 지금 여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이제 곧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을 하셨더라면 내가 아닌 인생들, 너희들의 고통은 너희들이 가져가, 나를 위한 것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서 결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보다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러한 기도의 그 본질과 그 본 모습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나를 조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관철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나를 조종하여 그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참 우리들이 함께 살펴봐야 할 말씀들이 참 이렇게 꽤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35절에 보니까 제자로부터 조금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기도한다. 이거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좀 홀로 나가셔서 기도하신 이 상황이라든지 또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 이런 어떤 상황적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로. 그 간절함이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보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제가 그 전에 청년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가 하고 싶은지, 그것은 제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으시는 거예요. 저의 의지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끔 만드셔요. 저의 마음을 그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싶어서 누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제가 찾아가는데, 제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리고 저 밑에 이제 기도원이 있고, 그러니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돌단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근처에는. 그래서 제가 그곳까지 올라가서 그 돌단을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팍 끌어안고 돌을 부여잡고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한참을 기도하는데, 제 귀 속에 들리는 소리가 누가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도할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조금 더 있다가 기도 마치고 내려왔는데, 정말 그래요. 누가 보여질까 봐 저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정말 그 간절한, 기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모습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좀 떨어지시고 여러분, 엎드렸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눕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하늘을 보게 눕는 거지만 엎드리는 것은 땅을 보도록 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신, 얼마나 간절하면.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이 주님의 이마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시더라. 또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 때도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나?
그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픈 그 간절한 열정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시면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기도를 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니 그거 넘어가야 된다. 그거 극복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당하시고 겪으실 것을 미리 아심으로 큰 고통이 있으셨지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미리 아시면서도 다 아시고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엎질러 놓고 저질러 놓고 망가뜨려 놓고 깨뜨려 버린 이 엄청난 죄악의 일들을 주님께서 당신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저지른, 우리가 엎질러 놓은, 우리가 망쳐놓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습불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살려내시어 우리가 저지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서도 정말 피해가고픈 그 정말 죽음의 사투를 겪어야 할 만큼의 그 고통스러운 그 일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사실들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 사모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를 더 노력해야 하고 힘써야 하고 사모해야 하지만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우리들이 순종하여 행함으로 선한 열매들을 맺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